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근본적인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현재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참된 우리의 소망이, 근본적인 소망이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돼서 중보한다고 그랬죠. 그게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중보한다고 그러잖아요. 중보자는 예수님 알고 있는데 그건 무엇을 말하냐?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뭘 어떻게 중보하신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중보자가 성령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 목적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누가 부름을 받은 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이를 깨닫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아주 확적한 어떤 것이 없어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결국에는 그런 상태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이전에 이 땅에서 환난을 맞이할 때 버려짐을 당하거나 결국 타락해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좀 깨달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올바른 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누군지를 알아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분이 심히 탄식하며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늘 그냥 드리는데 목사가 나와서 설교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시 바랍니다. 먼저 24절 말씀이죠.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24절 그랬죠.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는 게 뭐냐? 우리의 소망의 근본적인 것이 어떤 소망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깨달은 바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소망, 아주 신음하며 고통하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것이 23절의 소망이에요. 바로 뭐냐면 양자되는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몸의 구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소망이 어디 있다? 몸의 구속, 부활이 굉장히 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부활에 있다면. 또 양자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양자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장차 상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아들로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생이죠. 영생. 아들로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근본적이고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소망이 어디 있다? 부활과 영생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부활과 영생이다 합니다. 부활과 영생.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쨌든 죽은 자의 부활에 내가 이르도록 표대를 향해서 그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부활, 내가 그 부활하는 것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고귀한 상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그 고귀한 상을 내가 받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로 소망하는 것이 앞에 로마서의 23절 말씀 같은 거예요.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자기가 부활하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상, 그래서 하늘에서 늘 영생이죠. 이것이다 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그 부활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크가.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100만 명이 훨씬 넘게 보는 이 영상에서 이 말소리가요, 이 마이크 소리로 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우웅 울려요. 이유영 집사님 그 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게 우웅 울려가지고 나한테 여러 목사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리는 것을 좀 고쳐줄 수 없느냐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한테. 그래 또 특히 단에서 제가 말씀 좀 하는데 이 마이크에 이게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내게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마이크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우리 관리부장 지영구 안수집사님 수고하시는데 집사님에게 그 지혜 주시고 잘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이크가. 그래서 이 마이크가 힘이 받아야 되는데 힘이 안 받고 이게 그 옆으로 새서 그냥 오히려 이 말씀 증거하는데 크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많이 있거든요.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관심하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외국에서 보는 사람 굉장히 그걸 신경 많이 쓰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집사님 이상은요, 이 마이크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최고의 인류 기술자를 초빙해서라도 어떻게 강의를 듣든지 뭘 하든지 해서 마이크가 최상의 상태로 복음 말씀이 잘 전파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뭐 지영구 안수 집사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해야 될 일. 그런데 그 전에 고인이 된 우리 이 집사님은 얼마나 여기 아주 생명으로 여기서 했습니다. 엄청나게 신경 썼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이게.
여기 조금 힘을 조금 더 넣어도 돼, 이 마이크에. 힘을 조금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소망하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소망하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시 앞에서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증거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딱 그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아주 100% 자기는 죽임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머리를 깎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시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죠.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목배임을 받고 순교한 것을 인해서 그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증거한 것 같이 도전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같은 말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소망의 그 부활이 거기 있네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는 날에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때 부활하게 되어서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영광을 상속받아서 부활체로서 하늘나라에서 아들로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가 자신 될 것임을,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을 표대로 달려가는 것이고, 나를 부르심의 그 고귀한 상을 위하여 계속 그것을 표대로 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만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있으면 같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 또 계속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소망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24절에 소망이, 만일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그랬죠. 우리가 소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소망이 이루어짐이 뭐예요? 주님 재림 때에 영광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주님 부활 때에 부활이 됨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상속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진 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완성되는 거지. 소망에 의하여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도 소망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 똑같이 주의 재림 때 순교자를 부활시키는 거기에 함께 그 소망이 실현되겠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적인 것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나 육신적인 것으로 하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의 어떤 좋은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사람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려,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적인 것의 소망,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더 갖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하고 많죠. 아마 반절 넘을 거예요. 한 70~80%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할 수 있으려, 이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데 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답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옛사람이 죄물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됐으니, 우리의 눈은 당연히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육신적으로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안침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됐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의 속한 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생에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하늘에서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소망이? 부활과 영생이다. 그겁니다.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바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학자와 목사들이 수록한데, 그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망은 사도 바울로 성령으로 깨달아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고귀한 상을 위하여 표대를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어쩌든지 나도 그 부활을 얻고자 막 표대로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그걸 가리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찌 그렇게 큰 담대한 것도 아닙니다.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저를 박사학위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학교 이사장이 저를 교수로 초빙했어요. 박사가 아니면 교수가 안 되는데 이사장의 특별한 추천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예우조항이 있어서 그게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준 건데, 거기서 바로, 굉장히 한국에서도 유명하게 외국까지 유명해요. 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 외국에서 강의도 했으니까. 국내 유명한 그 유명세를 가진 조지찬 교수가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주경사 교수가 있었는데, 나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영생과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유명한 그 조직신학 교수와 그 다른 교수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역시 또 내 과목으로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받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그 시즌이 끝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시간을 특별히 나로 이제 초빙해서 특강을 또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 여기의 핵심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 없다는 주장점과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뭐가 이겼어요? 결국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귀신 신자 신학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교수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것이 참 아주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튼 오늘 우리는 첫 번째 24절, 본문 24절 말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 같은 그 소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로. 육적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육신의 이 눈으로 보이는 것,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고 지시고 생각하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머리를 깨달은 걸 가지고 딱 목표를 세우고 소망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박사건 무슨 장로건 권사 집사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질 말씀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 이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있지 아니한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없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장래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소망이에요. 현재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소망이 될 리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것을 가리켜 우리 그리스도의 참 소망이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어디서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다 해요. 산소망. 힘이 자꾸 떨어지는데 산소망을 주시다 해요. 조금 파워를 좀 넣어주시오. 산소망을 주셨다는 산소망. 산소망. 그것이 뭐냐면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거다 그겁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거죠. 이와 같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미 마련을 해 놓으셨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미 마련해 놓은 그것을 믿느냐? 믿으면 이것이 산소망이다 그래요. 믿으면. 근데 참 죽으라고 안 믿어 이것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요. 이 땅에 없는 것,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예비를 해놓으시고 간직해 두셨다 하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는 자는 이건 산소망을 가진 자예요. 소망이 살아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목표를 두고 그것이 된다고 달성된다면 그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은 그건 참된 산소망은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멸망되고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이 세상은 낡은 옷이 쇠져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분명히 미리 말씀해 놓고 있어요. 이 세상은 시한부예요. 시한부라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은 없어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소망이나 목표는 전부 다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고 참된 게 아닌 거예요.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질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것만이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제가 역설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대표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산소망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하늘에 간직해 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달려가는 거죠. 복대로 삼아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이제 특별하게 그것이 소망 중에 최고로 큰 것은 뭐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둔 기업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기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사도 요한의 소망이고 사도 베드로의 소망이고 오늘 장항 목사의 소망입니다. 오늘 같이 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걸 믿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으면 인내함으로 기다려 인내함으로써 이 소망의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끝까지 인내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인내로써 이루어지는 인내. 그래서 인내는 소망이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늘 개인적으로 환난을 또는 온 우주적 온 세계에 똑같이 말 7년 대 환난의 큰 환난을 우리가 겪을 때에 그 환난 날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참된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에 그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오늘날도 이기지 못하고 환난은 더욱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소망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 참 소망이 있느냐, 이 산소망이 정말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간직해 두신 기업을 내가 받을 것을 믿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살아있는 소망의 인내로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이기고 그렇게 되면서 또 불같은 그 시련 연단도 이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연단도 그걸 순위 잘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참된 아주 생동하며 살아있는 소망이 있느냐 그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모습이지 힘이 없어요. 이 산소망이 없는 자는 그냥 푸석푸석하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그냥 형태지 진짜 베개는 속은 이 아주 살아있는 소망이 그 속에서 겉으로 뻗쳐오르는 그 힘으로 환난도 이기고 불같은 시련과 연단도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순교도 이 소망의 인내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그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소망, 그 말씀이 환난 중에 순교도 능히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예?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3절에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찾아봐야지. 불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 확실하게 해줘도 잘 안 믿는데 불확실하게만 돼. 마태복음 24장에 13절, 예, 맞아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21절 밑에, 20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7년대 환란이 있을 걸 말씀했죠? 7년대 환란에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이 중요합니다. 22절.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은혜 시대에 은혜 시대 지금 이렇게 성령 주도해서 은혜로 주고 한량없이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수월하게 잘하게 하는 이런 때는 문제도 없어요. 끝까지 견디고 하고 자식을 할 것도 없어요. 그 은혜 받아서 생활하고 기뻐하면 되지. 근데 환란이 문제라는 말이 주님 말씀대로 창세로부터는 이런 환란이 없었던 그 환란이 앞으로 있다고요. 그게 7년대 환란이에요. 이 환란 날에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환란을 다 주면 견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해준다는 거예요. 경감해준다는 거예요. 단축시켜준다는 거예요. 7년의 환란을 반으로 딱 잘라서 3년 반만 이렇게 격대한다 그겁니다. 반으로 7년을 성도들에게 3년 반으로 반절로 뚝 잘라서 감축해 줘서 환란을 견뎌서 이기게 하신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산소망 가진 자는 인내로서 기다리라. 인내로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실현되는 날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네, 믿으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환란을 걱정할 게 있었어요? 이를 믿으면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고, 또 감해준다고 했잖아요. 반절로 또 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견고히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26절, 27절 말씀.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하신다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신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는 문제죠.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실제로 이 말씀이 관계 있느냐 없느냐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가 있어요. 모두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여하튼 지금 성령이 신음하면서 막 말했으면 탄식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기도 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종말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환란이 지금 사실 임박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란을 우리가 겪을 때에,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환란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환란이 도대체 뭐가 환란인가? 환란 날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환란 날에 그 같은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란 날에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무엇일까? 내게 해당되는 게 뭐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약속되고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지금 은혜 시대 끝자락에 딱 있어요.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앞으로 있을 환란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란 날에 주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 날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미리미리 우리 심령창고에 채워넣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죠? 이게 합당한 기도죠? 꼭 해야 될 기도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기도를 아주 전심전력 아주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고 또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환란에 무슨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 합당하게 딱 아주 합당하게 마땅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당하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기도를 못하고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빌 바를 간구해야 될 바를 간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 호담을 못 이래. 사탄이 주장하고 마귀 주장하고 귀신 역사만을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중보를 한다고요.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다 아시는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그걸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중보하는 도무지 지금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보낸 종을 통해서 깨우쳐 줬는데 어찌 요새 지금까지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거잖아요. 얼마나 성령이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거예요. 신음한다는 거지 성령이.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걸 대신 하신 중보를 하신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보는 이렇게 대신 우리 빌파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으로 친히 그렇게 신음하면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것도 그 중보.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감동시키는 역사를 계속 해요.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죠. 그러면서 특히 말씀 중에서도 특히 예언의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과 환난 날에 될 것과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이미 그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감동시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각성을 딱 하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딱 쓸 수 있게, 그래서 합당한 자로 쓰면 합당하게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감동시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시 중보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직접 우리가 마땅히 계속 간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법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난 죽었어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말하시면 단식으로 대신 중보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계속 성령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감화감동의 역사가 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보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신다. 변호한다. 예? 변호사나 중보나 변호한다는 건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주님이 피 흘려, 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피를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죄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이거 다른 각도죠. 그 성령이 중보하시는 게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터리 기도, 합당치 못한 기도를 해서 성령을 탄식시키는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 구원을 믿고, 예수로 구원해 주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희생할까지 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구원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큰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엉터리로 가는 것을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바로되게 하신 역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깨닫죠. 구원해주고 그런 사랑을 깨달은 대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 4장 1절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4장 1절에, 에베소 4장 1절에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장 1절에서 11절에 가면은 그 부르신 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이는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이는 복음전자로 불렀고, 어떤 이는 목자와 교사로 불러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 부름받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름받은 자들,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부름받았죠? 어떤 목자로 부름받았죠? 어떤 교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 집사로 다 이렇게 직분자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절, 13절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 13절.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데에 믿음에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합력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되네. 하나님의 아들을 중구난방으로 알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 똑바로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뒤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에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 일을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같이 합력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고 협동해서 같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참 소망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망을 가져야 인내도 할 수 있지. 소망,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무슨 구원? 몸의 구속이 되고 양자될 것의 그 부활과 영생의 온전한 이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이르는 과정 중에 우리가 마땅히 빌판하지 못한 성령이 충고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깨우쳐주시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 부름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합력의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뤄가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이제 열매 맺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 분량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성령 친히 우리의 중보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에 제대에 해당되며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세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